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이날 저희들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심히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비록 성도들하고는 비대면으로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로 축복해 주세요.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박석규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도 기뻐하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영원한 메시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에 두신 영원한 복음을 함께 시리즈 형태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계시록 14장 8절을 중심으로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타락한 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 많은 대조적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살펴볼 포인트는 두 대조적 여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7장 이 두 책에서 두 여자의 정체를 발견합니다. 먼저 우리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인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었습니다. 달에 서 있는 것을 보십시오. 달은 구약을 대표하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성경에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달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빛나는 달과 같은 빛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머리에 12개의 별을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이 여인은 12사도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실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상징 중 하나는 그녀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성경계언의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2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은 곧 순수하고 참된 교회를 지닌 흰색 옷을 입은 단장한 아름다운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여기 한 여인이 구약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교회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신약교회의 자녀와 함께 있습니다. 이 정결한 여인은 12사도의 안내를 받습니다. 여기 계시록 12장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충실한 것을 묘사되어 있죠. 이 여인은 거짓 교리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은 용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에 섰다고 했는데 용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용이 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여자는 예수 믿음을 지킨 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인 신부인 여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물에 위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항상 그를 따르는 신실한 남은 소수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장면이 바뀌고 하나님은 늘 그에게 충실한 백성들을 주셨지만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죠. 사단은 거짓 교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는 이 두 여인 사이에 존재하는 한 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셈과 오류의 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두 개의 종교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순수한 진리 교회를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은 여인과 우리는 이 여인을 방금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또 다른 대조되는 존재인 또 다른 여자가 계시록 17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그 여자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17장입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스칼렛색, 즉 선홍색,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붉은색이라고 했죠. 자주색과 선홍색, 즉 붉은색 옷을 입은 여인입니다. 딱 색깔만 봐도 뭔가 순결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둘째 천사가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기 바벨론의 정체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드디어 계시록 17장 이 바벨론의 정체가 여기 자주색과 선홍색 이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 정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여인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지적합니다. 세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며 지상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우주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흰옷을 입은 여자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자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여인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시작된 1844년 이후로 이때 이후로 시작된 재림전 심판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심판의 시간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흰옷 입은 여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 마음에 사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믿음을 따른 자들이죠. 그들이 이 흰옷 옷을 입은 여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둘째 천사는 인본주의의 종교와 거짓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 그들의 특징은 외모는 자줏빛과 붉은빛, 즉 선홍빛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에게서 나와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라고 외친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의 경고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고대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부터 기원전 539년까지 세계를 지배하였죠. 계시록의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오늘날 이라크의 유브라데 강에 있는 고대 도시인 바벨론의 폐허를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대 바벨론 제국은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기점으로 볼 때 이미 600년 전에 539년에 메데페르시아 연합군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요한은 이미 멸망한 고대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은 영적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 타락한 종교 시스템?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은 거짓 종교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참 짚고 넘어야 될 사실은 영적 바벨론의 정체와 영적 바벨론의 신원은 고대 바벨론의 정체를 통하여 확실히 파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자줏빛과 선홍색, 즉 스칼렛,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계시록 17장에서 붉은색의 짐승을 탔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불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이 여인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입고 있는 옷색과 그 여인을 칭하는 말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이 여인 곧 음녀는 아주 확실히 더럽히지 않은 정결한 옷을 입은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흰 옷을 입은 여인과 확실히 상반되고 대조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음녀라고 하였지만 세속적 용어로 따지자면 창녀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진정한 애인이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을 더럽힌 여인입니다.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땅의 왕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의 전반부에서는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 그림과 같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붉은색 짐승을 타고 보석으로 장식한 이 여인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참된 교회, 정결한 교회 그런 이미지와 상반된 이미지 같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타락한 교회의 체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여기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해석해 주는데요.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시록 17장에서 분명히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와 많은 족속을 그들 위에 앉은 곧 지배하게 될 음녀, 곧 타락한 거짓 종교 시스템이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타락한 여인, 많은 백성들과 음행한 이 타락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떠난 종교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음행을 저질렀을까요? 땅의 왕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 7장 17절에 의거해서 짐승이 정치 세계를 대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치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인은 타락한 종교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란 무엇일까요? 음행은 교회가 불법적인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교회가 이 타락한 교회 시스템이 국가의 세력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위해서, 교회의 권력을 위해서 국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국가와 결탁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하죠. 하지만 교회가 진정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권력을 위해서 정부를 바라보면 교회는 더 이상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 시스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언젠가 한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의 힘을 타고 나서 음녀를 상징하는 이 타락한 교회가 짐승과 연합하여 종교적 자유를 철회할 것이라고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을 하고 있지만요. 언젠가 종교적으로 예배를 강요할 때가 되게 되면 전 세계인들은 강제적으로 국가적 종교 법령의 예배를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성경에서 포도주는 교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사람을 자신의 자리에 두는 종교 체계가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의 가르침에 취한 이 거짓 종교, 거짓 교리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은 사람의 견해에 따른 사람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견해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지배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리는 경전의 가르침을 대신하게 됩니다. 타락한 교회는 잘못된 교리에 포도주잔을 돌립니다. 세상은 잘못된 종교적 관념에 취하게 되죠. 여러분, 와인은 뇌에 들어가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거짓 교리의 이 포도주는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고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포도주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게 되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7뿔이 있으며 그 음료는 신성모독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거짓 교리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 다수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세력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국가가 사람들을 강제하고 핍박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심판을 받게 될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교적 거짓 교리로 섞어서 세상 정치와 타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는 인간의 전통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전통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대체해버렸죠. 그래서 타락한 이 교회는 심판을 받기에 아주 무르익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과거형으로 확실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은 자주색과 스칼렛, 즉 주홍색의 종교체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종교단체를 불필요하게 지적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의 말씀의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기 많은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이 모교회는, 이 구교회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음녀는 장식에 매혹적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금잔을 어디에요?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 교리에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기 위대한 역사가 중 한 명인 요세비우스는 4세기와 5세기의 이 연합된 교회와 국가로서의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귀족의 눈에 기독교에 큰 매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톨릭 사제는 이교도 종파에서 사용된 장신구와 겉옷을 입혔습니다. 이교 로마는 아주 자주 자주색과 선홍색, 즉 주홍색의 옷을 사용합니다. 초기 세계에 이교 로마가 입고 있었던 이 두 색이 이교 로마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기 성경 보게 되면 원어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론이 음녀의 모습으로 대표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은 두 여인을 대조합니다. 12장의 정결한 여자는 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17장에 있는 아주 정결한 여인과 반대되는 이 타락한 종교 체계의 음녀, 이 음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떠나서 교회를 타락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종교 체계가, 이 음녀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타락한 종교 체계가 국가와 연합되어서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는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성경에서 이 음녀가 타락한 교리나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색상, 입고 있는 옷이 어떻습니까? 자줏빛과 주홍색. 이 두 색깔이 어떤 종교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바벨론이 앉은 곳, 음녀가 일곱 언덕에 있을 것이라는 것도 성경 계시록 17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 언덕이 있는 도시가 세계에 많이 있죠. 그러나 이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모든 측면들을 살펴볼 때에 17장의 맥락에서 이 특정하는 유일한 교회의 체계가 여기 있습니다. 교수 중에 한 사람인 어네스트 마틴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우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7개의 언덕 도시에서 지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로마를 세계의 권력과 권위를 지닌 아주 성스럽고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 마틴 교수가 말할 때에 7개의 언덕이 있는 도시에서 세워진 도시가 어느 도시였습니까? 이 교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를 항상 존경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교수는 로마의 도시가 그 초창기에 아주 참으로 이례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음녀의 이마에는 무엇이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런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 바벨론의 본질적 철학이 무엇인지,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 마음속에, 뇌리 속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고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잘 아시다시피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강요하였죠.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 역사에 대한 위대한 이상과 그 이상을 해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상에 대한 해석을 듣고도 어디에요? 두라 평지에 온통 금으로 덮인 금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다 족속들을 불러놓고 관료들을 불러놓고 예배 행위를 칭하는 모든 각종의 음악을 틀어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고대 바벨론의 종교와 국가가 연합하여서 강제로 법령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와 종교의 강제 법령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타락한 교회 체계의 창녀들의 어머니입니다. 그 교리가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 시스템도 많은 딸 교회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미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계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고대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둘째 전사의 메시지에서 뭔가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그렇다면 이 음녀의 이마에 새겨진 이름,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17장 5절은 말합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그 의미가 점점 더 명확하게 다가오십니까? 그 신비, 큰 바벨론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 바벨론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기원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빌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홍수 직후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뜻에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왜 지었습니까? 다시는 이 지구가 홍수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키워갔습니다. 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철학에 대한 그들의 노력을 상징하는 기념비였습니다.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계획으로 탑을 쌓았죠.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처음 네 글자 B-A-B-Y, 이게 뭡니까? 영어로 베이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옹알옹알 하듯이 그 옹알옹알 하는 것을 영어로 바블링이라고 하죠. 여러분, 바벨론 할 때 무슨 생각 나시십니까? 뜻도 알지 못하는 혼잡한 언어, 바블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우리가 생각할 때 혼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혼돈스러워지면 진리가 왜곡됩니다. 인간의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졌습니다. 종교가 옹알이나 하나님께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는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인간의 의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제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하신 말과 좀 다르네요.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목사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견해에서 답을 찾으라고 믿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진리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여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팔았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대중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팔았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이 사상, 이교도 로마의 가르침이 미묘하게 어디 안으로? 교회 안으로, 구교회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진리는 오류와 극면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이 바벨론에 대하여 다니엘에서 그 바벨론의 정체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했습니다. 고대 바벨론 국가는 종교를 국가와 하나로 묶는 체계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에 기록된 영적 바벨론은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생각, 이것을 기초에서 세운 종교, 타락한 신앙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 이 말씀에서 음부, 곧 사망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교회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때에,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할 때에 12장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순결한 연을 상징하는 이 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설명된 그 순결한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굽니까?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남은 자손들, 그들은,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종교 체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인간의 사상과 차라오로 만든 어떤 종교 체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세우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기초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몸은 땅에 거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늘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 종교 지도자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초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오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4절 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어디에다가요? 두라 평지에 세웠을 때에 그 모인 모든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러분, 고대 바벨론 시대에 국가가 종교 예식을 동원하여서 연합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발생한 이 문제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그 이상을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매우 불명확한 예배를 강요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말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조선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10계명의 제2계명에 반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법령은 강제로 예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강요하게 될 이 패턴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 그리고 17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매우 똑같은 패턴으로 예배가 강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 시스템은 거짓 교회의 포도주 단을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세상은 그 거짓 교리에 매혹되고 취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의 시대에 정치 세력을 동원하여서 이 음료는 모든 거민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도 매매할 수 없도록 매매를 금지하는 종교적 제재를 국가 법령으로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때에 강요된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된 남은 무리,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찬 이 우주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주적 대쟁투의 이 핵심은 그러므로 창조주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지 양자간에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로마 교황은 이 지구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였죠. 그리고 이 로마 교황권은 예배를 강요하는 법령을 국가의 힘을 받아서 선포하고 따르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몇 가지 이러한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894년 6월 20일 기록된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에 따르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이 땅에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교회 평의회의 권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모든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확립되어서 있으며 모든 동일한 이름이 교황에게 적용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 페라리 교회 사전에 보게 되면 교황은 위엄이 큰 존재이며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또한 교황의 무호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 덕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 덕분에 교황은 모든 기독교인의 목자이자 교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때에 오류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여러분, 그의 최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교회 전체가 지켜야 할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정의합니다. 로마 교회는 자신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교회는 고대 바벨론의 많은 특성들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영적 바벨론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미 이 음녀가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교황이 쓴 이 3층관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비카리우스 필리레라고 라틴어로 써있죠.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빼앗는 지상의 힘을 스스로 증명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로마의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적 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자 멸망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영적인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하는 지상에 머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 두라 평지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새 히브리인 청년은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강요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죠. 바벨론은 우상 숭배자의 메카요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조각된 나무나 돌의 이미지가 그들의 신들을 대표한다고 믿었죠. 마찬가지로 영적 바벨론은 인간의 머리가 있는 시스템으로부터 인간의 가르침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영적 바벨론은 조각상 교회 건물에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조각상, 마리아의 조각상, 사도들의 조각상, 소위 다양한 성인들의 조각상을 교회 건물에다가 조각상으로 건축물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이는 고대 바벨론 시대에 행해졌던 것과 똑같은 패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말씀의 진리 안으로 다시 오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도 조각된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경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시편 115편 4절 8절은 말합니다. 너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고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뭐합니까?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로마 교회의 이교적이며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 오늘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수의 그 뜻의 의견에 휩쓸리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초석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따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 전통에서 벗어나서 그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과 코, 손과 발을 고정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서 최고로 넘버원으로 만들 마음의 결단을 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주적 삼중기별의 이 두 번째 메시지, 곧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호소가 여러분의 귀에 울려서 마음으로 일어나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상 바벨론이여, 너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호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결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계시록에서 계시된 두 여인,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대조되는 두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특별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신 타락한 음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초석 되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더욱 말씀 가운데 충실하고,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타협의 정신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